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독일에서는 돈 없는 가난한 학생들이 부잣집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집주인이 학생에게 돈을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격려금과 장학금 성격으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루터 역시 부잣집 창문 아래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어깨가 떡 벌어지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 문을 박차고 루터에게로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놀란 루터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달려와서 주먹질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끝까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루터는 그 사람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루터에게 주먹을 날린 게 아니라 돈 뭉치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루터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쫓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마음이 따뜻한 자선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나중에 루터는 그때 일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걱정과 염려할 일로 가득 차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안에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로 가득하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으로 믿고 바라보는 사람과 저절로 우연히 생긴 세상으로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삶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전혀 다릅니다. 불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믿을 수 없고 불확실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신뢰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확실하고 평안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형편대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고 엄청난 식량과 물자가 아람 진영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여호람 왕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들은 여호람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절을 보면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왕이 밤중에 일어나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들에게 시리아군의 전략을 말해주겠다.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자기들의 진지를 떠나 들에 숨어서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공격하여 생포하고 성 안으로 쳐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은 이미 낮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내일 사마리아 성에 구원이 임하고 기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다가 문지기들의 보고가 올라와 아람 군대가 진영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전한 소식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야,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내가 아람 놈들의 계략을 모를 것 같으냐? 그 놈들은 지금 도망친 척하고 매복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문을 열고 나가면 그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물론 지도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낮에 여호람에게 사마리아 성이 내일 이맘때쯤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내용이 문지기들의 보고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여호람은 당연히 정찰병을 보내서 진위를 확인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자기 생각과 추측만을 믿을 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 길이 주어졌지만 불신앙에 갇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길이 왜 막히고 불통하고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알량한 자기 생각만 철석같이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 상황이 급한데 언제까지 사무엘을 기다리냐? 나라도 번제를 드리고 싸워야지.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했고 그때부터 하나님 눈밖에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했지만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깝게 뭘 다 죽여. 좋은 것은 우리가 전리품으로 취해서 군대의 사기도 높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당장은 그게 옳은 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게 자기를 죽이는 사망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당장 아깝고 손해가 나는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과 전쟁을 해서 엄청난 전리품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모두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말들의 힘줄을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눈에 보이는 말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들의 힘줄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여호람과 사울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고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48장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고 가장 평안하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